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춥긴 추워도 오늘 아침 쌀쌀함은 봄의 쌀쌀함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큰스포리에서 장소를 약간 이동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들뜨고 설레이고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잠시 옆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잠시 눈인사 나눠주시고 여기 이렇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갈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제 주의 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처음부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는 날 지키리. 나는 이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다시 완전하신 주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안산과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땅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복음의 씨앗으로 온전히 뿌리내려 견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김성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살아있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표어 속에 주님의 귀한 권속들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조창훈 목사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구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실 때 기도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들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선포하며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김연아 사모님과 희세빈이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귀한 자녀들이 날마다 키가 자라가며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현 담임 목사님, 온 교회 모든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구를 섬기시는 임봉희 장로님, 안찬호 장로님, 윤양순 점사님, 모든 성도들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소망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날마다 주님을 찬미케 하시며 예배하며 주님께 가는 날까지 늘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한 지체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기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실 조창원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만 또 보니까 또 괜찮습니다. 그렇죠? 오늘 함께 우리 또 1교구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요.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167쪽에 있습니다.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옆 사람하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봤어요. 날씨를 보니까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겨울이 끝이 되고 이제 또 봄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한 청년, 나사로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흘 동안 죽어서 냄새 날 정도의 시체 상태로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낸 그 사건 직후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과 더불어서 그것을 시기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 나들을 부어드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요한복음까지 들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향유옥합에 대한 이야기는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인물도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들어 있어요. 이름이 누구라고 쓰여져 있나요? 마리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피터 뭐 이런 것처럼, 데이빗 이런 것처럼 이름이 흔하게 많이 있었던 당시의 이름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살림 부활을 경험한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마르다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게 된 거예요. 분주하게 마리다는 막 음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집에 가면 막 예전에 어땠습니까? 막 음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막 보글보글 짝짝, 지글지글 짝짝, 그렇죠? 막 하잖아요. 막 씩 하고 막 척척척척 썰고 막 향기도 나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잔치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오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이지만 그 살리신 예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같이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300ml 정도라고 해요.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닦고 있는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머나, 이거 무슨 냄새야? 어머나, 세상에, 냄새가 그냥 향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향수 뿌려보셨어요? 향수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별로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막 만약에 향수를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방에 진동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에 향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동을 하게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지금 그렇게 향이 진동하게 돼서 마을 주변까지 알게 된 거예요. 향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유대인들의 관례처럼 손님을 초대하고 환대할 때 발을 씻어주는 평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발을 씻어주는 풍습은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하고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대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일이죠. 일상적인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의미는 그렇게 평범한 의미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좀 풀기도 하고, 그리고 더러워진 발을 씻으면서 다시 이제 또 재정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향유는 향료와 함께 두 가지 용도로 정도로 쓰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장례 때 쓰였던 것 같아요. 장례. 그 시체를 이제 놓고 향유 옥합을 뿌리는 거죠. 그죠? 향료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낼 때 향유를 사용했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기름을 부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향료는 이렇게 취임하는 향으로 쓰기도 하고 또 죽은 자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는 향이 좋아서 또 품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또 잠자는 곳에 이렇게 뿌려두면 좋습니다. 품에 간직하기도 하고요. 또 이 향은, 여인이 갖고 있는 향은 총각이 그 여인을 찾아와서 만약에 결혼해 주십시오 하면 그녀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의 발에 붓는 것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발에 향유를 바르는 행위는 존경의 표현이에요. 당시 이 여인들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결혼 자금과 같은 거죠. 향유 옥합은 그 사람의 결혼 자금과 맞먹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향유가 담긴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진귀하고 귀한 것을,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쨍그랑하고 깬 걸까요? 상상이 별로 안 가시죠, 그렇죠? 옥합을 깨트립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좀 그 작은 물병 같은 주둥이를 이렇게 봉인해 놓는 거예요. 봉인. 그래서 그걸 봉인을 걷어내는 것을 깨트린다, 해제한다. 봉인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오늘 요즘 말로 말하면 삐삐삐삐 금고문을, 금고가 없으십니까? 하나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금고, 그렇죠? 그리고 ATM기, 통장 비밀번호 이렇게 하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진귀하고 오랫동안 피땀 눈물을 모은 모든 것을 담은 것이 그 여인의 향유 옥합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깨트린다라는 것은 봉인을 뜯었다.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싸매져 있고 감싸져 있는 것을 이제 뜯었다, 걷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발에 붓는 거죠. 최대한 자신을 낮춰서 가장 높은 존재임을 나타내는 환대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드라고요. 나드향, 나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나오는 희귀한 향이에요. 감송향이라고도 합니다. 고도 3,000m에서 5,000m에 발견되는 그러한 진귀한 향이에요.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고가의 향수. 그리고 1m 정도가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쏟아 붓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을 이제 붓고 머리를 가지고 발에 이렇게 이제 닦는 거죠. 다 쏟아 부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다 쏟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다 쏟아 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향유를 어디에 쓰시려고 지금 간직해둬라 라고 할까요? 그렇죠? 다 붓고 싶었지만 아마 조금은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향은, 이제 예수님의 부은 향은 진동하고 진동해서 멀리 바람을 타고 이 동네, 옆집, 저 집, 이 집 이렇게 향이 솔솔솔솔 흘러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찾았을까요? 아마 저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냄새를 통해서 아마 찾았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냄새. 여러분, 냄새에 민감하세요? 민감하세요? 네,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저희 그 고향에 예전에,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맥주 공장이 있었습니다. 맥주 공장. 네, 맥주 공장이 있어서 맥주 볼을 이렇게 찌고 그 발효하는 냄새가, 그걸 이렇게 왜
그 뚜껑이 이렇게 막 김이 나가나 봐요. 그 큰 공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김이 밤에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제 다니다가 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그래서 근데 약간 이게 이상한 처음 맡아본 냄새인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 보리가 발효가 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공장에서 지금 맥주를 보리를 지금 쪄서 발효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보지도 않고 제가 아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 깜깜해도 아는 거예요. 냄새로 아는 거예요. 맥주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냄새 맡고 취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지도 않고 냄새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 없는 알림이 어쩌면 더 확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어린 시절에 어떻습니까? 된장 끓이면 어때요? 된장. 그렇죠? 같이 막 따닥따닥 붙어서 하는데 된장을 끓여요. 그러면 막 그 집 앞을 지나가면 된장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나게 납니다. 예, 처음에는 막 왜 된장이야 하는데 딱 막 지나가면 어때요? 우리도 된장. 그렇죠?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향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향은 그리고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가 온 집안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일을 통해서 아예 300ml를 다 부었다는 것은 온 동네에 예수님이 진짜 귀한 대단한 분이 오셨다라는 걸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곧 대단한 분이거나 엄청난 분이거나 그리고 죽을 사람이거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향유 옥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죽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냄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냄새가 좀 중요해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인의 귀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과 환난과 쫓김 속에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쫓김 속에서도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왕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향을 세상 가운데 흩날리고 향유를 부을 때마다 예수님의 왕되심과 죽으심이 세상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향기 나는 사람들이에요. 향기 나는 사람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향기 나는 사람이에요. 향기 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자, 오늘 향수 많이 뿌리고 오신 분은 지금 섞였어요. 섞였어. 하지만 주님의 향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증이 한 가지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300ml라고 아까 했잖아요. 나드, 이 향이 300ml는 사실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이죠. 1데나리온이. 그런데 300데나리온 정도 한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본문에서.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365 1년치인 거예요. 1년치. 연봉인 거예요. 연봉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을까? 뭘까요? 그 여인의 수고, 눈물, 그리고 애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담아온 그 결정체가 그 향유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부었다고요?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부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한 방울 찔끔 조금씩
이거 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아까워하면서 붙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옥합을 깨트려서 기름을 바르면 이 여인처럼 이렇게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내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은 사람의 시체에 향을 붓기도 했던 당시 관습으로 보았을 때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한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보통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여전히 엇갈린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을 마음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그리고 어떤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은 이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불필요한 존재인 것뿐이에요. 진리를 알고 싶지도 않고 진리를 배우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옥합을 깨트려 봉인을 해제하고 나의 삶을 드려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비하면 우리는 내어드릴 만한 것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모든 삶이 담긴 이 향유를 부어 온 세상에 진동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를 통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단순히 우리 가족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어쩌면 보고 그 향유 모든 것을 부을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먼저는 나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요거 넣고 막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형통, 나의 연약함, 나의 성공, 나의 가정, 나의 신앙,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또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소중한 평생의 삶의 일부인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옥합을 봉인을 해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 다시 살아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 그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온 동네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존귀한 분이구나, 가치 있는 분이구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부활과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이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부활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도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 두 가지는, 먼저 첫 번째는 삶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을 드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이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림과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촉각과 미각으로 만나는 주님을 통하여서 막힘없이, 그리고 막힘없이 제지당한 것 없이 드러나는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말씀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삶을 드리고 엎드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그 모습이 구원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밝게 비춰준 것처럼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옥합을, 봉인을 해제하고 깨트려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남루하고 낙심하고 어두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드리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시겠다고 말하고 기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을 드리는 봉인 해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꽁꽁 싸매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드려지는 향기로운 삶,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향기, 그리고 복음의 향기가 우리 셀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자녀들 가운데 온 집안의 그 향이 진동했던 것처럼 우리 교구의, 우리 교회와 안산의 그 향이 진동하여 예수의 왕되심과 죽으심을 함께 묵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일교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삶을 드립니다. 주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함, 내게 있는 향유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오히려 완벽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해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진짜 여러분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실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기적을 보더라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혜를 발견하고 간증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지만 여전히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을 드리기를 꺼려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을 드리오니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왕되심과 부활하심이 온 세상과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셀과 지역과 또한 하나님 어려움과 또 저 멀리 있는 튀르키예와 전쟁과 기근을 아픔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열방과 온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셀과 지역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는 인생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엎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내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이나 형식이 높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으심을 고백하는 무릎 꿇는 인생,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환대받아 마땅한 가장 최고의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왕이시요, 기름 부은 왕이시요,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나타내는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썩어지고 황폐한 세상 속에, 냄새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하나님 굶주리고 헐벗고 아프고 눌려있고 하나님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묵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탐욕과 불신과 교만,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향유옥함이 담겨져서 온 세상에 흘러가 향기 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그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왕이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늘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회복과 평안과 치유와 감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트려 나의 삶을 봉인해제하여 삶을 날마다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왕되심과 부활의 주님, 이 이야기를 한 여인의 향유옥합을 깨트린 일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껏 모아놓은 것이 별로 없는 300데나리온이 되지 않고 300ml, 3mm도 되지 않는 향유옥합이 있는 나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삶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셀 모든 모임과 또 가정과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과 또 멀리 있는 타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향기예요. 네,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무슨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요? 냄새 나시죠?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셀 양육이 있습니다.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동산의 온 성도가 살아있고 사랑있는 셀 공동체로 자라가기 위하여 셀 양육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월 25일까지이고요. 네, 셀 예배 모임시입니다. 마지막 과정이고요. 넷째 주가 이제 마지막 과정까지 하게 되면 마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단 경계 주일이 있습니다. 2월 26일 이번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시 본당 3층 올레션스 홀에서 있습니다.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 본당 송출입니다. 정윤석 목사님, 수원 원천 침례교회 협동 목사님이신데요. 2단에 대해서 1부부터 4부까지 각각 다른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단에 대한 역사와 또 그리고 고증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유익하고 또 이단 대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주사를 맞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3월 19일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2월 26일 주일부터 3월 4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 그리고 단 각 예배 시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자세한 문의는 또 교육자에게도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구 전도대 개강 예배 및 1일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3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방학을 지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당 1층 큰수풀에서 진행되고요. 전도대 대원 및 전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큰순 맑은 샘 3호로가 나왔습니다. 아주 표지가 예쁘게 나왔죠? 네, 봄을 알리는 색깔로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의 또 삶을 또 계속해서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이것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왕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삶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과 모든 지체들과 일교구 권속들과 또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아픔을 겪는 모든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